자, 계시록 5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5장 두 번째는 운명의 원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 원장을 봤어요. 그 하늘 원장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삶을 다 기록해 놓은 장이었어요. 그런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그 페이지를 보고 와서 자기가 온전히 복음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분명히 죽을 거를 알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이 다 말렸지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하늘 원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기록된 원장을 각자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 원장에서 우리한테 그걸 본 사람들한테 준 기별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운명이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자기가 하늘 원장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백성에게 하늘의 보좌를 봐라 라는 기별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한 가운데 설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이 계시록 4장하고 5장이에요. 근데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주신 후에 4장, 5장이 열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와 가라사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이기는 그에게, 어디에서 이길까요?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온전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1844년도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계시록 4장, 5장이 딱 풀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여기서 보면 계시록 3장에서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보고 보여준 거예요. 보좌가 이런 곳이고 하늘이 이런 곳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갈 하늘이 이런 곳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을 정말 보게 되면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만 이게 허락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가장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 5장에서 하늘을 정말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온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인데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 자는 운명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는 백성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 돼야 돼. 또는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그렇게 기다려서 못 받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선진들의 그 믿음보다 이 믿음,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그걸 보고서 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표, 지금 우리의 예표가 바로 에녹의 예표예요. 에녹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은 이 지구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지구에 있는데 하늘나라 어디까지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돌아가는 게 더 멀기 때문에 야 이젠 여기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하고 너무 가까이 살았던 것이 에녹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4만 4천이 될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하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에녹이 이 지구에 살았어요. 그리고 300년간 에녹이 있었던 위치가 어딜까요? 이 땅에 살았는데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자, 하늘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의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네, 300년 동안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 매일 한 걸음씩 하늘로 간 거예요. 그 하늘로 간다라는 건 죄와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새 마음을 받으면서 성품이 그렇게 계속 바꿔져 갔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에 달하는 한 걸음 사이였다. 네, 얼만큼 차이가 있었다고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다시 지구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하늘로 문 탁 열고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과 한 걸음 차이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늘을 보고 사모했다 이거죠.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만이라도 한 편님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한 구석만 본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미련이 전혀 없고 세상 걱정 근심에서 온전히 놓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 바로 이 천국 바로 한 발 차이, 한 걸음 차이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 위치가 어딜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내 위치는 하늘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냥 지구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에 꽉 매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여기서 보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이건 지난 시간에 본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 보좌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살아서 하나님을 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음녀라고 해요. 음녀. 음녀는 바벨론의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유혹과 죄된 유혹,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오로지 오매불망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을 정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정말 거부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너무 부담스러운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게 뭐냐면요,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그게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태를 보면 세상의 것에 지금 내가 얼만큼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구 표면에 딱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 하늘 표면에 붙어 있느냐, 점점 가까이 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 근심 걱정과 먹고 사는 거 걱정,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 문제, 이런 투성으로 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새 마음을 못 받고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 지금 계속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자유함을 얻고 새 마음을 얻는 가운데서 하늘을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매일 성경 보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 에녹처럼, 에녹은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대화하기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뼘 차이, 한 발 차이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직시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저 정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정말 제가 이 죄된 마음과 이 세상에서 얽매이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얻고 싶습니다. 이걸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 매달리고 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거죠.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간절함. 이거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간절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그걸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정말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겠죠. 하늘을 봐야 사모하겠죠. 그럼 하늘을 어떻게 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본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 하늘을 바라고 싶어요.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요소를 맛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럼 하늘이 있는 요소들이,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고, 온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 있고, 그걸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증거로, 새 마음의 증거로, 품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그래서 내가 그걸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한테 하늘의 온유가 이런 거야. 내가 죄된 마음이었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니까 이런 거야. 이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증거로 받았으니까. 이것이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지구가 있고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통로에서 우리가 하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아래 부분은 우리가 사는 곳. 그래서 제가 원어로서는 우리가 사는 곳을 크로노스의 세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카이로스의 세계,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은 보이는 곳이죠. 보이는 곳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지금 보이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절대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는 이 우리 천정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의 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하늘에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 요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네, 자 위의 것을 찾으래요.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위의 것 주면 되겠죠. 그냥 쳐다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찾다. 찾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깊이 파야 돼. 땅 속에 있는 보화처럼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하늘에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맛봐야 돼요. 맛봐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갈망해야죠. 나 긍휼 받고 싶어요, 하나님. 자비를 원합니다. 저한테 자비가 없는데 정말 예수님의 자비를 저한테 주세요.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저는 형제 자매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저 그걸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매 순간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구에 저 네모다란 게 있어요. 하늘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통로가 뭘까요? 바로 셋째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지금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하나 딱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소의 지성소죠. 거기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예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한테 정말 하늘나라 각 개인이 하늘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해가지고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통로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이걸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통로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건 우리한테 열린 문이에요.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만 이 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의 안에 딱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매 순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매 순간 연결돼 있으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의 경험을 하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신은 저 하나님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신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정말 믿음은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그동안에 믿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강구하는 사람한테 정말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 볼게요.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너희들도 하늘을 맛보면서 정말 살 수 있어.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네, 다니엘은 이걸 깨닫고 싶어서, 자, 하늘에 있는 기별을 깨닫고 싶어가지고 세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할 때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해. 정말 하늘이 안 보이면 다니엘처럼 해. 그러면 보일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겸비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죄를, 지금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하고 형제하고 뭐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요한은 기도할 때 계시를 보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장하고 4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달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볼 때가 언제냐면 주의 날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대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 이전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면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하며 하늘을 경험하고 위를 보고 가는 사람만이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어요. 한번 계시록 5장 8절 볼게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지금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향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긴 경험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벗어난 자. 그래서 지금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이 그 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노래를 그 경험의 노래를 더 크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영적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죄에 대한 건가? 거기도 포함되죠.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관계의 문제, 이게 다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피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새 마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 우리는. 그래도 하늘에 좀 더 빨리 가야죠,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라는 건 우리한테 은혜와 구속을 상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구속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 노릇하겠다.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한다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 우리 땅의 왕들이라고 뭐 다른 왕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자, 다니엘과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백성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우리 선진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썼다면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해야지만 이 마지막 큰 환난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책인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지금 보면 다니엘의 모든 경험들은 언제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빨리 왕래하며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 마지막 때 이게 오픈이 되면 그게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것이 풀릴 거다라고 지금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가 이제 풀렸나요? 네, 2300주야가 다 풀리고 그 다음에 1200
60년이라는 기간도 다 풀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다 풀리잖아요. 이때 마지막 백성들이 이걸 다 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더라. 네, 여기서 보면 아까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했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이젠 먹어버리래요. 먹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일곱째 천사의 소리래요.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이 뭘까요? 사단은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 사람들은 내 법을 즐겨 순종하는 그 무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명해줘요? 우리가 증명해준 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걸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빌의 정금처럼 너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중하게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를 너무 고맙다라고 맨날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 얽매이는 그 마음에서 정말 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랑에 압도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깨달으면 운명이 바뀐다. 다니엘서 12장 9절 한번 볼게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마지막 때에 이걸 읽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읽게 되면 회개가 돼요. 그리고 연단 받는 그런 것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빨리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돼야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린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이 쓰여 있는 목적이 여기에 써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분노의 폭풍우를 대항하여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죠.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호해 주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준비하는 자고 그게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자는 오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언제를 대비해서 큰 폭풍우가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오늘 그 사람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걸 알고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란의 날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위로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때 가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그때 가면.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열렬히 활동함으로써 이걸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활동하고 믿음하고 연관이 시켰냐면 활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연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활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라. 이게 연결된 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어느 때에 되면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힘쓰래. 힘쓴다는 게 뭐죠?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전단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빛이거든요. 빛은 비추고 있으면 나방이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품성이 닮아가는 조건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품성, 하늘의 품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친절하다가 기분 나쁘면 친절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 전파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직무라는 게 직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달란트를 하나씩 다 주셨는데 그거를 너희 직무로서 이걸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무는 로마서 12장 7절에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섬기는 일이라는 게 직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섬기는 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낮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자, 깨달았다면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명이 바뀐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인데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만일 그대들이 주어진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대들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결국 어둠에 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족의 모든 아들딸들이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행동이 요구될 때에 그 대열에 뛰어들 수 있기를 요구하신다. 네, 여기서 보면요. 진리를 전하래요.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대들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주어진 위치에서 그대들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위치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부담을 주셔서 멀리 가서 전도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한테는 주어진 위치들이 있어요. 각 위치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어둠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상을 못 받고 받고가 아니고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거기에 운명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이렇게 매일 준비하는 것이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행동이 요구될 때, 이 행동이 요구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삶에서 그걸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둠에 쌓이지 않게 돼요. 내 구원만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쫓아가야지만 어둠이 나를 감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단을 받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대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계속 온다는 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게 우리는 우리 선배 에녹이 이 믿음의 시련이 계속 왔어요. 그때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련이 왔을 때 나한테 하늘에 적합하지 않는 품성이 있구나. 그걸 온전히 드리면서 빨리 드려야지. 그리고 변화돼서 빨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경험을 달라고 또 간구해야 되고요. 또 볼게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제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대요. 이거는 나의 죄된 마음과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이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앉아 있대,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겠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계시록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7인이 있는 그런 책이 있었죠.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지금 요 위치 표시하는 곳, 이 위치 표시하는 곳이 보여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있을 곳이 아니고 지금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항상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셋째 하늘과 연결돼 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빌립보서 3장에는 너희는 이제 이 땅의 시민 아니야. 하늘의 시민이야. 라고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 하늘 시민이 되고 그때 앉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걸 너희는 항상 기억해라. 그런 자만이 온전히 하늘의 그 기분을 하늘의 요소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네, 자, 이렇게 내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홀연히 몸이 변화돼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하늘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저도 산에 쭉 가면서 이걸 생각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니,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맛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서 지금 올라가고 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그 웅장한 모습, 그 웅장한 모습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